잿빛 세상에 매여 코끝을 찌르는 낡은 욕망의 냄새, 무거운 율법의 짐이 짓눌러 헐떡이는 차가운 어깨, 눈물로 포장된 십자가, 면죄부를 부적처럼 꽉 쥐고 거짓된 제단 위에서 헛된 종교의 쓴맛만 삼켰네. 오병이어 떡을 씹고 문둥병자의 살갗을 만졌어도 우레 같은 산상수훈 귓가에 쟁쟁이 울렸어도 곳새만의 차가운 밤바람에 얼어붙어 도망치내고요. 응화설은 밑에 비린내 앞에 내 연약한 껍질은 산산이 깨졌네. 를 향한 선포. 부활이 없으면 시작도 없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18:3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가복음 12:3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1. 서론 엔트로피의 지옥에서 어린아이를 강요하는 폭력. 성도 여러분, 오늘 달력을 보십시오. 2026년 8월 23일입니다.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뉴스만 틀면 세계 곳곳에서 비명이 들려옵니다. 북미와 남미, 아시아를 강타하는 기상이병과 자연재해, 중동 과동 유럽에서 멈추지 않는 전쟁의 포화, 자고 일어나면 치솟는 육아와 물가 속에서 민들의 숨통은 조여옵니다. 어제까지 함께 일하던 동료가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경제적 압박 속에 수많은 가정이 산산조각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낡아지고 파괴되어가는 무서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 남을 밟아야 하고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통장에 잔고를 쌓아두지 않으면 당장 내 일거리에나 앉아야 하는 잔혹한 생존의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내내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피투성이가 되도록 꿀을 다온 여러분에게 오늘 강단의 선 목사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을 비우십시오. 욕심을 버리십시오. 예수님 말씀처럼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어린아이와 치순전한 마음을 가져야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이 솔직한 심정은 어떻습니까? 은혜가 되십니까? 아니면 숨이 막히십니까? 속으로 이렇게 외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교회라는 온실 속에 사니까 그런 태평한 소리를 하시지. 당장 내일 카드값이 연체되고 직장에서 잘릴 판인데 어린아이처럼 살라고요? 재물을 버리라고요?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오구되고 굶어 죽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이 무서운 물리법칙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능력도 대안도 주지 않은 채 산상수훈대로 살아라. 마음 천국을 이루라 고요구하는 것은 설교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여러분 의무 거운 어깨 위에 종교적인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얹어주는 것뿐입니다. 두 현대교회이기만 십자가를 면죄부 로전락시킨 교연극. 결국 여러분은 강단에서 쏟아지는 금이사 여구와 언어유희의 아멘 하고 예배당문을 나서지만 세상에 나가면 단 하루도 그 말씀대로지 못합니다. 아니,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의 엔트로피는 너무나 거대하고 여러분 의육신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하고 남을 짓밟고 재물에 목숨을 걸며 또 일주일을 늙어가고 부패해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더 지독하게 살합니다. 그러다 주일이 되면 무거운 죄책감을 안고 다시 예배당에 앉습니다. 그때 목사가 두 번째 처방전을 내밉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집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20차 가설교회 성도들은 눈물을 펑펑 쏟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눈물의 진짜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죄에 대한 처절 한각성입니까? 아닙니다. 아, 이렇게 살아도 지옥은 안 가겠구나 하는 안도감입니다. 십자가의 거룩한 피를 내 더러운 삶을 덮어주는 값싼 면죄부로 만들어린 것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그 얄팍한 안도감에 취한 교인들은 그 보답으로 헌금을 바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주차장에서 땀 흘려 봉사하고 찬양대에 서목청을 높입니다. 교회는 금관호 동력으로 점점 거대해집니다. 그 거대해 진조지간에 무려 118일에게가 넘는 직분들이 생겨납니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구역장, 찬양대장. 겸손을 가장하고 거룩한 척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십시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 누구 헌금이 더 많느냐? 목사에게 누가 더 인정받느냐를 두고 사회의 정치판보다 더 추악한 시기와 질투. 미움과 알력, 험담과 판단이 난무합니다. 내 교회가 얼마나 큰지,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유명한지 간에게 급장이 됩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커녕 영적 괴물들이 되어 서로를 뜯어먹고 있습니다. 부활이요? 부요? 이들에게 부활은 2000년 전의 신화일 뿐입니다. 머리로는 나 부활 믿어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 부활체를 입을 영광에 대한 벅찬 감격은 1%도 없습니다. 오로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 가죽어서 지옥만 면하면 되는 썩어질 육신과 재물에 미쳐 있는 것입니다. 삼제자들의 철저한 실패, 오감각으로 경험해도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의지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산상수훈을 현장에 서두기로 직접 들었고 오병이어 의기적을 두 눈으로 보았으며 문둥병자 가난는 것을 피부로 촉하며 오폭감각으로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우주 창조주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들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린아이가 되었습니까?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실 때 제자들은 뒤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며 권력 다툼을 벌였습니다. 나머지 10제자는 그들을 보고 분이 여겼습니다. 벤시벨계의 직분을 놓고 싸우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 똑같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주님 옆에서 그들은 코를 골며 잤습니다. 검과 몽둥이를 든 무리 나타나자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전부 도망쳤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살기 위해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코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눈물 흘리며 감동을 받아도 죽음이라는 공포와 세상의 엔트로피 앞에서는 산산조각 난 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철저하게 속물이었고 부자가 되고 싶은 낡은 육신에 갇힌 자들이었습니다. 순서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윤리와 도덕 내 의지로는 절대 하늘나라에 닿을 수 없습니다. 지오 진짜 전환점, 부활체의 물리적 목격.
그렇게 철저하게 실패하고 무너졌던 제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세상을 뒤집는 사도들로 폭발했습니까? 무엇이 그들을 변하게 했습니까? 십자가 의용서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부활체를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유령이 아닙니다. 환상이 아닙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면서도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구운 생선을 드시는 완벽한 우주적 신체, 부활체를 입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망권세, 즉 낡은 우주의 엔트로피를 완전히 박살낸 영원 불멸의 하드웨어를 두 눈으로 목격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격에도 강약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활의 빛을 한번 스치듯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40일 동안이나 부활하신 주님과 먹고 마시며 그분의 뚫린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며 철저하게 그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아, 인간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저 썩지 않는 부활체가 바로 장차 우리가 입게 될 영광스러운 모습이구나. 이 압도적인 팩트가 제자들의 내리에 박혔을 때 그들이 굳어있던 자아의 껍질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하기 위해 나뭇가지의 단면이 잘려나가는 거룩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오두 부활의 영과 진액의 공급 오순절의 폭발. 잘려나간 가지 갓 참포도나무에 완벽하게 접붙여졌을 때 포도나무 원줄기로부터 엄청난 진액이 가지로 흘러들어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입니다. 현대교회는 성령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찬양 부르다가 감정적으로 찡하고 눈물 좀 흘리고 소름 좀 돋으면 그것이 이 성령이 임한 것인 줄 압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저 카타르시스, 종교적인 정신승리일 뿐입니다. 성령은 철저하게 부활하신 주님이 의영입니다. 내 의식과 영혼 가장 깊은 곳에 부활체에 대해 하나고 한 목격 팩트 값불이 내려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은 가짜입니다. 부활 이전 제되지 않은 성령 체험은 모두 당이 접신 과다를 바 없는 감정적 기만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성령은 41간 부활체를 똑똑히 목격하고 부활의 영광을 확신한 120명 이성들에게 임한 우주적 폭발 에너지였습니다. 부활이라는 참포도나무의 강력한 진액이 가지에 밀려 들어온 것입니다. 진액이 공급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에서 새순이 돋아납니다. 그 새순이 바로 내 입에서 터져 나오는 예수는 부활하셨다. 우리도 부활체를 입는다. 라는 압도적인 고백과 전도입니다. 그리고 그 새순이 자라 마침내 맺게 되는 궁극의 열매. 그것이 바로 장차 우리 각자가 입게 될 나의 부활체인 것입니다. 욕스결과 폭발하는 부활 생명. 이 완벽한 순서, 부활체 목격, 부활의 영광님.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이라는 비전. 이 세팅되자 제자들의 삶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억지로 마음을 비우려고 노력했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이 이 장차 우주를 다스릴 완벽한 부활체를 입고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갈 것을 아는데 이 땅에 썩어질 금 화면잎 로마의 벼슬자리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미련 없이 자신의 집과 밭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진짜 어린아이 가되어 창조주 아버지께 100% 생명을 탁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 도원수를 향해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타 죽으면서 도찬양을 불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의진자 의미입니다. 윤리적 도덕성으로 쥐어짜낸 가짜 선행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폭발하여 이 낡은 세상의 가치를 가볍게 뛰어넘는 우주 최강의 여유, 바로 이것입니다. 7결론 기만의 장막을 찍고 빈 무덤에서 다시 시작하라. 목사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서로 속고 속이는 이 지긋지긋한 종교 연극을 멈춰야 합니다. 부활체의 압도적인 영광은 쏙 빼놓은 채 세상에서 피투성이가 된 교인들에게 십자가가 다 용서했다. 멱압산이로만 던져주고 헌금 관호동력으로 교회의 몸집만 불려가는 이 추악한 기만을 당장 멈추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안에서 목사니 장로니 하며 서로 위로하고 엉겨붙어 있어도 여러분의 심장 속에 부활체에 대한 우주적 감격과 열망이 없다면 단언컨대 그 누구 도천당의 문턱조차 밟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순서를 완전히 잘못 짚었습니다. 산상수훈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짜 시작점은 빈 무덤이어야 합니다. 예수님 의부활체를 목격하는 데서부터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내더러운 자아가 완전히 죽고 파괴되어 창조주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찬란한 한 부활체를 입고 온 우주를 다스릴 영광의 날을 가슴 벅차게 바라보십시오. 그 부활의 팩트가 여러분의 영혼을 강타할 때 비로소 부활의 영이 여러분 안에 접속될 것입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이 엔트로피의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도 낡은 재물에 연연하지 않는 진정한 어린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속고 속이는 죽은 교회를 떠나 생명이 폭발하는 빈 무덤으로 달려가십시오.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도 교회도 여러분의 구원도 모두 완전한 가짜입니다. 부활체를 붙드십시오. 아멘. 잿빛 세상에 매여 코끝을 찌르는 낡은 욕망의 냄새 무거운 율법의 진이 짓눌러 헐떡이는 차가운 어깨 눈물로 포장된 십자가 면죄부를 부적처럼 꽉 쥐고 거짓된 재단 위에서 헛된 종교의 쓴맛만 삼켰네 우병이 엽떡을 씹고 문둥병자의 살갗을 만졌어도 우레 같은 산상숭 귓가에 장제 울렸어도 뱃세만의 차가운 밤바람에 얼어붙어 도망치내고요 은하선을 잎 뒤에 비린내 앞에 내 연약한 껍질은 산산이 깨졌네 빈 무덤의 서늘한 아침 공기 내 뺨을 스치고 창자국 뚫린 옆구리에 손을 넣을 때 관통한 짜릿한 전율이여 입안에 퍼지던 부활하신 주님의 군 생선 그 온기 죽음을 찍고 나온 영원한 우주국 부활체를 내 두 눈으로 보았네 참 포도나무에서 핏대처럼 솟구쳐 밀려오는 불타는 진액 오순절 다락방 휘몰아치는 우주의 거대한 호흡 소리 감정의 눈물 씻어나 진짜
깃털처럼 가벼워진 어린아이여 움켜진 두 손 활짝 펴고 옥토의 향기 흩날리며 창조주 노래하네 엔트로피의 거센 폭풍 속에서도 막을 수 없는 저렁저렁한